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32절에서 3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돗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로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다낫과 베스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납달리는 여섯 번째로 제비를 뽑은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지방 중심부에 있는 비옥하고 숲이 우거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의 땅이, 남쪽으로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납달리는 북동쪽으로는 거의 헐몬산까지 연결되고 긴네렛 바다의 서쪽 지역을 포함했습니다. 이 지역은 갖가지 풍부한 산물이 나는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3절에서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납달리의 경계를 말하면서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납달리 지파의 맞은편 곧 요단 동편에 위치한 하봇 야일 지역의 성읍들이 유다 지파에 속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 16개 성읍을 하봇 야일이라고 이름한 야일은 유다의 자손이었습니다. 물론 그를 므낫세 자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역대상 2장 5절과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야일이 유다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절은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부터 23절은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라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라앗 땅의 유다의 자손인 야일이 하봇 야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봇 야일은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납달리 동쪽이 유다 지파와 연결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납달리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된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예수님의 사역이 이곳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는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렸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동네이자 멸시받고 소외된 지역이었기에 선교지로 또한 은신처로 적합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유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신 이유가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을 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해변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방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무역 통로의 위치에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참 빛을 필요로 하는 흑암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기로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비춰졌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메시아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기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대한 옛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과 메시아적 사역이 갈릴리 지방이 더 적합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과거에 혹독한 압제와 재난을 당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지만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소망이 무너진 상태에 앉아 절망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흑암 속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빛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눈부시고 아름답게 비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적인 빛이 폐기되고 본래의 참빛이 솟아올라 가장 어두운 곳을 가장 밝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생명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납달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